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은 또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49장부터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 땅에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는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의 종의 노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노래.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을 느낄 때 어떨 때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십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쭉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그걸 이제 소설을 이야기로 한다면은 순차적 구성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렇게 가면은 뭐 A에서 B, B에서 C로 넘어가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역사서는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 열왕기 하서까지 읽을 때는 전혀 성경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예언서로 들어가면은 막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그 소설의 흐름 기법 중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생각. 그럼 이 생각이라는 놈이 1, 2, 3, 4 순서대로 갑니까? 막 뒤죽박죽 섞입니까? 뒤죽박죽 막 섞이죠. 예, 그런 기법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서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몰라서 예언서가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예언서가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아까 역사서처럼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또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뭐 저쪽에 또 애굽 이야기 나왔다가 막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했으면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없는 애굽 이야기를 해?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또 하다가 100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뭐 700년 뒤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옛날 모세 시대로 돌아갔다가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많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은 이제 이 49장도 그렇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가면은 다시 또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계속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종의 노래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2인칭 대명사 너로 지칭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언제 택하셨는가?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조금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러니까 나에게는 날선검이 있고 나에게는 갈고 빛나는 화살이 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서 많은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주께서 또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차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0년간 목수로 또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것이죠. 이것도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하셨고요. 4절이 그러면 또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이 헛되이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무익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관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달리는 저주받은 사형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이 인식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승리의 십자가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패배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 뒤에 고백되죠.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능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지나간 시대의 역사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예, 출애굽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이제 다시 시연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절 후반부에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산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어차피 이 구절을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본다면 내 삶이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벌거숭이 산이다.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오늘을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뒤에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삶이 너무 황량해서 마치 내가 헐벗고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자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풀밭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했던 역사가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났다면은 바벨론에서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0절 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만약 자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이라면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내일은 풀밭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 때는 기운을 잃고 지쳐서 힘들게 이 교회로 왔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 기도의 위로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14절로 가볼까요? 그 당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는 흔히 이런 투정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참담한 지경에 처하여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한탄, 탄식이 기도로 나갈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젖먹는 자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얼마나 은혜로우신 말씀이십니까? 사실 첫 번째 주님께서 만약에 이프라는 가정법으로 말씀하신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는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본다면 거의 없는 일이죠. 그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설사 그런 그 모정, 자식을 잊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뜨거운 정,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더하다는 것, 더 크시다는 겁니다. 여인은 아기를 혹 잊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 살다 보면 그런 엄마들도 들어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하루에 손바닥을 한 몇 번쯤 볼까요? 정말 수없이 안 보겠습니까? 다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바닥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투정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투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문득 생각이 나서 본인의 양해도 안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저녁에 이제 소화가 좀 안 돼서 저녁 먹고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회 제이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제이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요즘은 얼굴이 참 편안하셔요. 편안하시고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은 이제는 절대 투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지쳐서 투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도 정말 오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투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위로받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면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속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저희들도 편안합니다. 아마 우리 제이 집사님도 그렇게 편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너희들의 성벽을 우리들의 터전을 두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7절 볼게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바벨론에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다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돌아올 때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서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단장해서 올 것이다. 자, 우리 신부가 그 시집 가기 위해서 몸을 단장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단장합니까? 그죠? 그렇게 화려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 말씀 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볼까요? 12장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언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황량한 벌판을 물 없는 사막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지금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을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성장하였고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경이 좁으니 나로 하여금 넓은 지경에서 살게 하소서. 그런 다 성장하고 다 갖춘 자녀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복은 누가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나는 외로운 자였고 나는 사로잡혔고 나는 떠돌아다니는 자였는데 누가 우리의 이 자녀를 양육하여 이렇게 번듯하게 키우셨는가?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는데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자녀같이 돌보고 양육하였다.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했던 그들이 우리를 기르는 부모가 되고 우리를 기르는 유모가 되고 그들이 우리의 발끝에 있는 티끌을 핥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역전되어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였고요. 우리도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황량한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인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행히 찬송가에 우리 복음송에 있더라고요. 197장 우리 물 없는 사막길을 가는 것 같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광야의 산을 가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아니고 우리 찬양의 삶 197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성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마는.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면은 그 빼앗긴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포자, 이 대적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적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물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내가 대적해 주겠다. 그래서 26절 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잔치하고 즐기던 그날 밤 난데없는 페르시아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내에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 바벨론 그들은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결코 흘리지 않으시고 새겨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말씀드리지만은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으로 아직도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흘려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케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